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47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누가복음 24장 4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일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장사되어 계시다가 3일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이후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오후에 저녁때에 해가 질 무렵에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부활하실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분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육신의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라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장차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르쳐 그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이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의 이름으로 하시는 분은 눈에 보였던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그의 이름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어떤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영접이 무엇입니까? 아주 귀한 손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대접을 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접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영접을 한 사람은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에 오순절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영적인 말씀과 하나로 접붙임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영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과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 되어 있는 사람들이 영접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영접한 자들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영접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순절날 말씀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오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영을 접한 자 아닙니까?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은 오순절날 성령은 내 이름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이 영접한 사람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그 이름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깨닫고 있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를 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아담의 죄를 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오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죄의 상징이 되는 사탄이 성령의 말씀에 밀려가지고 바깥으로 쫓겨나가게 될 것이라 사탄이 우리 마음 안에서 사라져야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우리가 죄를 사함 받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값 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얻는 것이라고 합니다. 얻는 것에 관하여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셨을 때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세례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세례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아라 하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과 말씀은 동의어이고 일체라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심판 때 믿음이 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마지막 날 심판주에게 선택이 돼가지고 내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날 심판주에게 선택이 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보세요. 결론적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세례가 조금 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영적인 세례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마지막 심판날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있느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제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지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실체가 되신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그런 구절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보이지만은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구절만 보이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믿음이 되면은 이 구절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구절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누가복음 8장 12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속에서 깨달지를 못하면은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버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면은 구원을 얻지 못하면은 말씀을 사람의 마음속에서 빼앗기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마음밭에 숨겨지지 않고 흙 속에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깥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밭에 말씀이 숨겨진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기억이 되고 깨달아지는 것이 성경이 가리키는 밭은 우리 사람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너희는 밭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에 씨는 생명의 말씀을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흙 속에 숨겨지지 아니하면 숨겨지는 것이 기억이 되는 겁니다. 깨달음입니다. 깨달아지지 않고 있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이 흙 바깥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마음밭 속에 흙 속에 씨가 숨겨져야 새가 흙 속에 들어있는 씨를 주워 먹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숨겨지는 것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억되어 있는 것이 흙 속에 생명의 씨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깨달지 못하면 흙 바깥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빼앗아 가버리면 사탄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죄를 지었던 아담의 줄기를 통해서 아담의 몸과 똑같이 태어났는데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아담의 죄에서 돌이켜 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영적인 길로 따라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예루살렘에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아담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제자들 마음속에 120명 속에 들어오질 않습니까?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회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죄를 사할 수 있는 성령이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정확하게 오순절 성령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120명이 예수님이 날짜를 공개를 해 주시지 않는데 50일이 되는 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의 말씀을 깨달지 않습니까? 이걸 회개라고 하는데, 그럼 그 회개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갔다가 내가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지역이 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보이지 않게 올 때도 이 예루살렘에 올 테니까 그 날짜를 너희들에게 내가 어느 날 온다고 공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며칠 안에 올 테니까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반드시 내가 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어느 지역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의 형틀에 못이 박혀가지고 달렸을 때에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통해 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고 양쪽 손에도 못자국을 통해 가지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고 양쪽 발에도 포개져 가지고 못이 박혀 있는데 못자국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럼 보세요. 이 원리가 뭐냐? 우리들은 단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가지고 머리와 양쪽 손에 발에 피를 흘렸다.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이런 걸 기록하셨겠습니까? 이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 자신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날 일을 어린 아기로부터 잉태되실 때부터 33살이 되셔가지고 무덤 속에서 부활하실 때까지 자기 마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산에서 피가 4곳에 흘렀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피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을 보면 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땅으로 흘러떨어진 그 피는 오순절날 하늘나라에서 피가 되는 생명의 말씀이 이 세상 동서남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피가 십자가 위에서 땅에 흙에 떨어졌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이 가리키는 말씀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 마음 안으로 들어갈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그림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들은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은 내가 오순절날 너희들 마음 안에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올 테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120명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는 것과 제자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하는 것과 죄를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자 120명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오늘날 이상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킨 것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언은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다른 나라의 말씀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 120명이 지금까지 유대의 랍비들이 가리키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 다른 세상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가지고 그날부터 전하기 시작하더라. 이걸 예루살렘으로부터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시작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시작에 관하여 영적인 말씀이 깨달아진 발상지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러면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과 구약 성경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전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성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말했기 때문에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한 것과 제자 120명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정말 구약시대 때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모리아 산이 되는 예루살렘 산에 정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 이런 걸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솔로몬은 오순절날 오실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성령이 구약의 솔로몬이 예루살렘 산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것처럼 예루살렘 산에 제자 120명에게 성령의 말씀이 오셔가지고 제자들 마음속에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가 들어가셔가지고 그날부터 제자들이 성전이 되기 시작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충분히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의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120명을 통해가지고 성령의 말씀이 이 세상 현재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 각 나라마다 전체의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 세상에 있는 각 나라의 인류 전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성령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으로 전파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전파에 관하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천국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고 회개도 사람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것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날 일을 성령이 사람의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라는 것은 이때는 오순절날을 가리켜 이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속에 들어 계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들이 믿어야 할 근본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7절 한 구절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